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지를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6절 말씀을 본문 삼고 존귀한 사명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사명자, 존귀한 사명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이 예수 믿는 우리 심령에 뿌려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잠잠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쁘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를 올리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사명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행실을 갖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원한 상급과 칭찬과 멸관을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내려 주시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부하기를 깨어 있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둔탁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곤핍하고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상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늘 소곤소곤 아름다운 애정적인 거룩한 사랑의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하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바쁜 일정 속에서 지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별로 없어진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또한 우리 모든 주위의 지역사회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위의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켜 줘서 참 질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새벽으로 기도하고 한낮으로 기도하고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이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모든 어둠도 불안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어지럼증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다가오고 치료가 다가오고 생명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더 귀한 호젓한 시간을 갖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축복해 줄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며 좋은 일이 다가오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도 다 사라지고 모든 문제도 사라지고 또 가정사가 다 편안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처럼 깨어있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연우 효준이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나게 하셨으니 바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전파했고 아볼로는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생수가 모든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초에 물을 주듯이 날마다 물을 줍니다. 물을 줘야지 이게 계속해서 생기가 넘쳐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우게 됩니다. 또 모든 화초가 다 그렇습니다. 이같이 화초에 물을 주듯이 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야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모든 운한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 극거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것. 쉬지 않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오묘하게 주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들어주시고 우리 앞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시고 푸른 창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에서 대화가 많아지면 가정이 행복하듯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우 뒤에 조용히 앉아야지.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지? 아이 착해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효준이도 왔죠?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함을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명자로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요? 충성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그리스도의 법에 이룬 일꾼으로 다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다 사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는 또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우리 가정도 충성스럽게 잘 돌보고 또한 나라의 또 일원으로서 또 국가가 주신 그 모든 사명과 소임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름다운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집 맡은 사원으로 충성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섬기고 보살피고 우리 모든 엄마는 아빠를 잘 보살피고 또 섬겨주고 또 아빠는 엄마를 잘 섬겨주고 받들어주고 이와 같이 오손도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병든 자를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을 깨닫고 제자들의 냄새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한나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행하는 모든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 앞에 행하는 모든 일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도리어 하나님의 희생의 대성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시고 아름다운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겸손함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채찍을 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존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필요한 재물도 부어 주시고 또 우리 효준이 연우 또 형님도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만들어줘요. 칭찬받고 아주 모든 사람에게 아주 명망인 인물이 되고 또 국가의 어떤 훌륭한 간성이 되고 교회적인 또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어려워하는 그런 자녀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셔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으로 정성으로 우리가 키우고 잘 섬기고 우리가 돌본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하늘나라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어떤 수도원이 있습니다. 아주 근데 말썽만 수도원이었어요. 아주 참 여러 가지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 수도원이 하도 어려워서 전
그 지역을 감독하는 수도 그 모든 것을 수도의 총수가 되는 분이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을 노수다를 천거해서 그 말썽 많은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수도원 원장이 갔으면 좀 모든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잘 받들어야 되는데 젊은 수도사들이 야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저 부엌에 가서 요리하고 그릇 닦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막 천박스럽게 막 구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핀잔을 주고 행패를 부리고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렌스 수도사는 아주 백발이 성성한 아주 경험이 많고 노련한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묵묵히 그릇을 닦지요. 부엌에서 일하겠습니다. 아니 원장으로 그렇게 세워줬으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그렇게 호령을 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묵묵히 한 달, 두 달, 석 달 천대받고 여러 가지 참 조소를 하고 여러 가지 참 핀잔을 받고 그러면서 설거지하고 밥을 하고 여러 부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을 총관할을 하는 수도원 모든 총감독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수도들이 아주 절절매는 것입니다. 그 참 노수도가 로렌스가 왔을 때는 기고만장했는데 웬걸 이 감독이 오자마자 벌벌벌 떠는 겁니다. 수도에서 쫓겨날까봐. 그래가지고 수도원 그 감독이 말합니다. 분명히 수도원장을 내가 세웠는데 3개월 전에 세웠는데 어디 갔냐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수도원장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내가 3개월 전에 분명히 로렌스 수도원장을 보냈는데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젊은 수도들이 말썽 많은 수도들이 깨닫고서 갑자기 우르르 몰려서 부엌으로 가는 겁니다. 부엌에 가서 그 노수도사 로렌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절매면서 막 비는 겁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수도원이 완전 그렇게 말썽 많은 수도원이 아주 잠잠해지고 아주 고요해지고 아주 모범적인 수도원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도원장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맨밑바닥에서 섬기고 그렇지 충성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수도원이 완전히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 됐다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우도 감사해요. 우리 효준이도 감사하고. 아무튼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겸손히 섬기는 자를 높이 들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나면 우리는 마음이 겸손해질 수가 있고 온유해질 수가 있고 쉽고 가볍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성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발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제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 1, 3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일인데 주 5, 1, 3 주일날은 5장의 성경을 읽고 평일날은 석장의 성경을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번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교훈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변화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었고, 가나안의 일족 족속을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의 땅으로 정복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움직이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청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우리의 생명에 놀라운 변화를 갖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한소를 다 응답해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우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 효준이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성도를 다 응답받으려면, 신속히 응답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분분한 모든 갈등도 분쟁도 다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앞세고 나면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고 나면 문제의 그 홍해수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초롱성벽 여리고도 무너지고 할렐루야, 모든 장애물이 다 걷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제일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캄캄한 밤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등불을 켜서 나가면 우리 세상을 아주 참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안정되게 우리가 모든 일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란한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앞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그 캄캄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비춰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환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서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생활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우에게도 우리 효준에게도 성령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면 지금도 공부 잘하지만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등생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반짝반짝는 빛나는 그 총명을 주는 겁니다.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번뜩이는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세상을 앞서 나가고 또 주위의 모든 경쟁자를 앞서 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나의 경험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다면
분분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모든 사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행한 것을 다 역력히 기억하시고 생명록에 다 기록하여서 마지막 날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면 큰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주시고 찬란한 보석송 집을 주시고 하나님께 찬란한 영광스러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고 성령의 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끝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주의 일을 아름답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은혜를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랑의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5km 떨어진 여리고라는 그 도적이 우글거리는 강도가 있는 그런 곳에 그만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여지없이 강도에게 맞아서 흠씬 두드려 맞고 피투성해야 됐습니다. 그랬을 때 참 구세주같이 나타난 사람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참 참담한 모습을 보고 그만 이면하고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성도의 모든 일을 잘 보는 레위인들도 그 광경을 참혹한 광경을 보고 그만 피해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비참한 상황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또 모든 상처를 다 싸매어 주고 자기 그 짐승에 태워서 주막 좋은 곳으로 안온한 곳으로 인도해서 2 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을 줘서 주막 주인에 부탁하고 나중에 만약 부비가 떨어지면 다시 와서 내가 이 필요한 비용을 대겠다고 말을 하고 참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돌봐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강도 만난 이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빈 곳이 없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자가 없는가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돌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주의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의 양식을 나눌 뿐 아니라 친절의 양식을 베풀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공의를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국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하는 마음으로 이같이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셔서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은혜의 양식을 나눠줘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 또 부녀자까지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디베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일 때 바로 제자들을 사용했습니다. 제자들에게 50명, 100명씩 다 그룹을 지어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과 물고기를 계속해서 시중 들고 나눠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역사이라는 12강지 넘치는 풍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사랑과 은혜의 양식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을 또 잘 돌보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요, 충성하는 자요, 지혜 있는 자요,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인 것을 깨달았어 이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례가 받고 이 땅에서 다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주신 역사가 존귀한 사명자로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내어 살고자 하는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